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둘째는 참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호상이란 말은 나이가 연로하시고 살 만큼 잘 살으셨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싶은 그때에 돌아가시면 잘 돌아가셨다고 좋을 호자를 써서 호상, 그렇게 합니다. 다들 호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흉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자식 녀석이 부모 앞에 미리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났든지 어떤 연고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직 세상 떠날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 앞에 세상을 떠나면은 이것을 참상 또는 흉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참상을 당한 가정은 말 그대로 초상집입니다. 온통 눈물이고 탄식이고 한숨이고 비통이고 절통하고 가슴 터져 못 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초상집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상집의 반대가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은 즐겁고 기쁘고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고 먹거리가 넘쳐나고 형님 한 잔, 아우 한 잔, 니 한 잔, 내 한 잔, 그래서 즐겁고 기쁜 게 이제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초상집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은 잔치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부족, 어느 사람이든지 똑같습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그 나라가 초상집 같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잔치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살이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 줄 압니다.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것이 만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셨음직합니다. 만약에 옆에 네들 가운데 이제 내 남편네를 저놈 아니고 내가 다른 녀석을 만났더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입장을 바꿔 남편네들이 내가 저 옆에 네를 만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친구지간에도 내가 저 친구를 만난 것이 잘된 것일까? 못된 것일까? 내가 저 사업 파트너를 만났는데 이 만남이 나에게 행복일까? 기쁨일까? 아니면 불행일까? 그런 생각들 다 해보셨을 것이에요. 내가 사업 파트너를 만났는데 이 친구를 안 만나고 내가 저 친구를 만났더라고 하면은 내 인생의 사업이 어떻게 됐을 뻔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참으로 큰 선물입니다. 좋은 만남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합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요, 가장 결정적인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잘 만나면 그 인생 대박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 잘못 만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만 잘 만나게 되어지면 초상집 같은 인생도 잔치집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의미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엎드려 중리엄무라듯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틀림없이 초상집 같은 인생, 잔치집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에 보니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에 행복한 집안 하나가 보입니다. 시집을 가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너무 예쁩니다. 꼭 잘생기고 훌륭하고 좋은 데는 날 닮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꼭 저놈을 닮았네. 어떻게 보기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다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데, 아유,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버린 것이요. 아니, 아직 어린 자식 놔두고 세상 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무엇인가 보장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할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요. 아직 멀쩡하신 여러분들, 멀쩡한 가족 놔주고 일찍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죄 오고 보니까 어떤 연구에서든지 아이고 제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게 낫지. 어린 자식 놔두고 일찍 가버리면 이게 뭐냐고. 지금 어떤 집은 할렐루야 그런 집도 있긴 있을 때다마는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죽은 송장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 수 없이 초상을 치고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삽니다. 애지중지하면서 아들 하나를 보고 살아가는데 모든 기대가 아들에게밖에 없습니다. 사는 것도 아들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도 아들을 위하여, 등골이 휠 만큼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는데 그것도 기쁜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고생하고 땀 흘리는 건 그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젊은 엄마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 아들이 너무도 잘 자란 것입니다. 보기 좋게 자랐습니다. 참 자기 닮아서 더 잘생긴 것 같고 예쁜 것 같고. 아무리 봐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참 인생살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드라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살만하다, 행복하다, 좋아 보인다. 아들이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됐거든. 청년이 됐는데 그 집에 불행의 그림자가 또 깃들기를 시작하네. 인생살이가 항상 그러니까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어느 날 이 아들 녀석이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요 사이 같으면 그 진통제 하나 먹어봐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통제가 없는 시대예요. 이렇게 이런 약을 만들어서 먹여보기도 하고 저런 약을 다려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효험이 없어.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백약이 무효라. 이놈이 점점 병세는 더 중해지고 악화되어지고 이거 큰일 나게 생겼네. 그래서 방방 뛰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았었지만은 결국은 백약이 무효라. 이 아들 녀석이 숨을 거두고 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일찍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았었는데 아들도 다 자라 청년이 됐는데 이놈마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었겠습니까?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다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초상 준비를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송장을 집안에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몰려오더니만은 어머니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쪽에 모시고 초상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온 동네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초상 준비를 하더니만은 급기야 관에다가 자기 아들을 집어넣더니만 뚜껑을 딱 닫고 상여체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만산천 공동묘지를 향하여 어이 하고 종치고 가는 것이에요. 이 젊은 과부는 상여체를 부여잡고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못 간다, 못 간다. 나를 두고 어디로 가느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죽은 아들이 살아올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는데 못 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함께 우는 겁니다. 상여체를 부여잡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울어대는데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이때 예수님만 계셨어도, 이때 예수님만 계셨어도, 아니 내 자식이 죽기 전에 예수님만 계셨어도, 어느 누구의 집처럼 병도 고치고 어느 누구처럼 살아나기도 했다는데 예수님만 계셨었다고 하면 내 자식도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러면서 상여체를 부여잡고 질질질질 끌려가는데 저쪽 앞에서 웬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리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니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대열이고 이쪽 상여체는 죽음의 대열이요. 생명의 대열과 죽음의 대열이 맞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여인이 어떻게 통곡을 하고 애절하게 울어대는지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딱 멈추셨습니다. 보니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여꾼들에게 상여를 멈추시오. 상여꾼들이 멈췄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말씀에 멈추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인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참 안 됐다. 일찍 젊은 나이에 남편 잃더니 자식 하나 보고 살았었는데 자식까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인을 타독거리며 위로하고 격려하시더니만 상여꾼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없으나 다른 외국 성경에는 있습니다. 관뚜껑을 열어라. 관뚜껑을 열라는 거예요. 아니 상여꾼들이 아니 관뚜껑 열어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송장 다 지금 썩어서 냄새 나는데 관뚜껑 열어서 뭐 하겠느냐. 그 동네는 더운 나라지 않아요. 그러나 관뚜껑을 열라 하자 역시 거역하지 못하고 관뚜껑을 열었습니다. 관뚜껑을 열고 보니 며칠 전에 죽은 청년이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싸늘하게 식어있는 청년을 향하여서 난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는 것이요. 사람이 죽으면 시퍼렇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핏기가 시뻘겋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화색이 올라옵니다. 눈을 번쩍 뜹니다. 그러면 몸을 움직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니 예수님이 그 젊은 청년을 부여잡고 이렇게 세우더니만 관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 여인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이다. 이분이 정말로 구세주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학수 고대하던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날의 감격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내 자식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내 새끼 살려주셨어. 그러면서 평생 동안 그 감동과 감격 중에 찬송하며 간증하고 눈만 뜨고 자식이 눈에 보이면은 니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니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우리 평생 예수님 위해 살자. 예수님 위해 살자.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송장됐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한평생 그날의 감동과 감격 가지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지금 아니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동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씀 속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 건강과 가난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잡힌 자를 노인받게 하기 위하여서, 포로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기 위하여서,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표현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생생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 온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눈에 본 것처럼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사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파멸되도록 하려고 하고, 마귀는 온갖 좋은 것들을 도적질해가고 빼앗아가버리고 그리고 죽이고 마지막 멸망시키려는 아주 나쁘고 못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만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죄값으로 지옥 갈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악령의 족쇄에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만들어 주시려고, 저주의 올무에 매인 자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하여, 닫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안 되는 삶을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아니 절대 절망에 처한 불쌍한 영혼들을 절대 희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준하여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초상집 같은 내 인생,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누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의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팔자라, 이전 팔자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팔자가 되었도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확한 의역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안에 살기만 하면 첫째는 운명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지옥 갈 팔자가 천국 갈 팔자로, 안 될 팔자가 될 팔자로, 저주받을 팔자가 복받을 팔자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었는지, 몸 팔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업신당하면서 한 푼 얻어먹고 근근히 목숨 연명하며 살아가는 초라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대낮에는, 밤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이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존귀한 여인이 됐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잘 알지 않습니까? 참 기구한 운명이고 기구한 팔자요. 이 사람을 보면은 태어나니 장님인 거예요. 살다가 장님 된 것 아니에요. 태어나서 보니 장님이에요, 그냥.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파란 하늘이 어떤지, 높은 하늘이 어쩐지, 저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들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날아가는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천에 이글거리는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석 같다는 별빛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빨간색이 무엇인지 파란색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장님이니까. 거기에다가 거지인 거예요. 장님이 아니든지 거지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그래도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든지. 그런데 장님에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거지니 그 팔자 그 운명이 얼마나 더럽고 기구합니까? 정말 못 죽어서 사는 인생일 것이었어.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니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니 눈 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흘리는 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가족들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사회에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격리되어져야 하고 동떨어져 살아야 되고 혼자 살아야 돼요.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여인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혈을 하기 시작하네. 남편 몰래 이것을 치료해 보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남편 몰래 하혈을 치료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직 젊은 여자인데.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치료를 해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백약이 무효라.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들통나고 맙니다. 들통나니 어쩝니까? 집안에서 소박당한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부정한 병, 유출병. 도저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병입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는 병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상종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게 습기 찬 동굴 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12년 동안을 그렇게 사니 먹는 걸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자는 걸 제대로 잤겠습니까? 사람 대접을 받았었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구와 대화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진술만도 못한 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요. 더 이상 꿈이 없어.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 속에 모든 것 다 잃었지만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예수님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누구처럼 살아날 수 있어. 나도 예수님 만나면 누구처럼 내 하혈하는 병 고칠 수가 있어. 나도 새 인생 살 수가 있어. 그 꿈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사모하고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정말로 사모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서든지 찾아오신다고. 찾아와서요. 오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행렬을 이루고 가시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이 병을 고치겠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간 돌멩이 맞아 죽을 터인데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나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이 병이 나을 것 같다. 사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요. 오늘도 예수님은 아무개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인이 온갖 힘을 다하여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사람들 행렬 속에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면 또 예수님 옷자락 잡으려고 하면 쓰러졌을 것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그런 기적 체험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는 거요. 틀림없이 바뀌는 거요. 저희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 아니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어떤 방도로서든지 만나고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면은 틀림없이 인생은 변화됩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됩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눈물은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한숨은 찬송으로 바뀌는 것이 옳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예수님 만나면 질병도 틀림없이 치유되어지고 실패도 성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 어느 구석을 쳐다봐도 예수님 만나서 안 바뀐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 근데 우리는 안 바뀌냐고. 우리도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행한 인생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안 되는 인생 되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내가 추락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 다시 희망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죽음이 변하여서 생명이 되는데 왜 안 됩니까?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초상집이 잔치집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과거 2000년 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냐면 그 주님은 예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즉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틀림없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리따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한나 보십시오. 평생 소원이 자식 낳는 것이어서 자식 낳는 것이었는데 이래도 자식이 안 생기고 저래도 자식이 안 생기고 이 약을 먹어봐도 자식이 안 생겨 저 약을 먹어도 자식이 안 생겨. 지금 같으면 뭐 이 병원도 찾아가보고 저 병원도 찾아가보고 좋다는 약은 다 해서 먹어보고 양약 한약 다 먹어봐. 그래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기느냐?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안 되냐?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왜 못 일어나느냐?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무한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안 생겼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이 돼버린 상태라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 낳게 하시니 낳지 않습니까? 예? 백세된 영감탱이도 자식 낳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낳았어요. 한나도 태의 문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낳게 하시니까 낳지 않았습니까? 사무엘같이 이스라엘 최고의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 낳는 것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의 거친 파도도 얼마든지 잔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두 쪽으로 갈리잖아요. 옛날 오래 태고 쪽에 있었던 이야기지 그것이. 그건 과거 옛날 이야기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때 시간이나 지금 시간이나 동일한 시간인 거예요. 홍해를 가르던 시간이나 지금 이 시간이나 동일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똑같은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 홍해는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쏟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만나를 내려서 배불리 먹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석에서 샘물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것이고 금성, 철벽,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반석에서 샘물 나고 만나도 쏟아지고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점령할 수 있고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슨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죄 외에는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홍해도 갈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서로 보십시오.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야이로의 회당양 딸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역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막히고 답답한 인생도 매이고 또 묶였던 인생도 예수님 만나면 시원하게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도 아무리 희망 없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희망 생깁니다. 소망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자기 미래에 비전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첫 번째 조건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이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도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국 갈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한된 구원이 아니고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영육간에 예수님 만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첫째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예수 만나는 것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요.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실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 만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 만날 길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을 만날 충분한 자격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찬송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둘째는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랬으니 예수님 만나기를 이 나인성 과부가 사모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영혼이. 그냥 남 장에 가니까 덜렁덜렁 따라오는 그런 식으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야 돼. 그리고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늘 찾으라고. 하나님의 숨바꼭질이 틀림없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꼭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계십니다.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여러분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 보물찾기 했잖아요.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보물도 잘도 찾아. 이상하게 또 찾는 사람이 잘 찾네. 그것도 못 찾는 사람은 6년 동안 한 번도 못 찾아. 주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러는데 선생님이 보물을 숨길 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찾게 1m 구덩이 파가지고 그 다음에 돌로 집어넣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렇게 묻어놓을까? 그렇게 숨겨놓을까? 아이들이 아무리 찾고 또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놔둘까? 절대 그렇게 숨기는 보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숨겨둡니다. 찾을 수 있도록 숨겨둡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데, 나 찾아봐라고 숨어 계시는데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계십니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어 계시니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기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만나고 찬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듣는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찾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도 찾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루트와 방법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그래서 그것을 나인성 과부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남은 인생 간증하고 찬양하며 주님 더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